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방법 중에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 그리고 남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다잡는 겁니다. 형제들이 많은데 큰형이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혼나는 걸 보면 동생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는 형처럼 저런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혼나면 안 되겠다 하고 알아서 자기 일을 잘하게 되지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험을 망치고 나면 어떤 과목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고 내가 왜 이번 시험을 잘못 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공부해서 더 나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같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은 개인이나 사회나 대부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보고도 너희들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왜 그런 똑같은 잘못 반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에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13년 즉 기원전 626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호세야, 요나, 아모스 등 선지자들 집중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집중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722년에 그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도 반면교사, 타산지석의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너희들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너희들이 어떻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충분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죽을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현대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있었던 시대에 한 마을에 자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유명한 설교가이자 초대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다른 한 청년의 이름은 맥스 주크. 그는 불신자와 결혼 후 차츰 신앙을 잃었고 그 가정 또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주크 두 가문을 비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20세기 후반까지 14명의 학장, 100명의 대학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맥스주크 가문은 300명의 극빈자,
60명의 도둑,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 그리고 55명의 성적 강박관념의 희생자를 낳았으며 결국 20명만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10명은 감옥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잡지사에서 이런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두 가문을 연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절대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자 등 신앙적 삶의 원칙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맥스 주크 가문은 인본주의적으로 되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살면은 자자손손 놀랍도록 복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나치의 멸망, 일본 제국주의의 멸망, 공산정권의 붕괴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던 히틀러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신을 높였던 일본의 천황을 전쟁의 패배자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던 공산정권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멸망시키고 그들의 최후를 우리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북한 정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저 북한 땅에 우상으로 세워진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고레스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지하교회 목소리를 내어 마음껏 찬양 한번 해보려는 것이 소원인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수용소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너희들을 내가 시온에서 품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 우상 그 바알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인 바알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남편 되는 하나님인 나 남편인 바알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남편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닮은 그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오늘도 지식과 명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타산지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남편, 우리의 좋은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지식과 명철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우상인 바알을 따르지 않고 남편 대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는 복된 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